은혜 가운데 잘 또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 오래간만에 우리 인도의 이남재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참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선교 편지를 선교지에서는 사단이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경서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인도 코로나 뉴스를 보니 어제 하루 새로 확진자가 2,500명이라고 합니다. 인도 인구가 13억입니다. 우리는 30만 명인데 열악하기로 따지자면 인도가 더 열악하죠. 요즘은 여기 현지인들은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교회에 왔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지아니 제작교회와 아왈라 제작교회 개척을 두 군데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어렵게 되자 사역자들이 동네를 방문하여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신방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웃 사람들이 신방에 동참하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라푸르 제자교회의 수렌다르 목사는 우지안이라는 동네를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지안이 제자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왈라 지역에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 여기에 간증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온 가족이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기 위하여 힌두교 사제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으니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빌시 제자교회의 한 성도의 소개로 란지트 바부 전도사가 오래전부터 그 집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아들에게 귀신이 나갔고 집안 식구들은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교장 선생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성령의 역사죠. 지난 12월 중순에 델리에서 저희 제자 선교회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와 평신도 훈련원 개강. 요게 이 칼빈 신학교 델리 분교인데 우리 저 훈련센터입니다. 이제 칼빈 신학교와 델리 분교라. 공부하면 정식 학위가 나옵니다. 1월 한 달간 겨울방학을 끝내고 2월부터 개강하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 코스도 3월에 다시 개강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매시간 강의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잘 받고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아리가르 제자교회 예배당 건축공사. 작년 12월에 아리가르 제자교회가 예배당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주변에 강성 힌두교들이 몰려와서 쌓고 있던 벽을 무너뜨리고 현지 사역자인 마니시 전도사님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개종시키고 있다는 거짓말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여 전도사님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보세요. 복음 전하는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한다고 경찰서에 가고 복음 전한다고 강성 힌두교도들이 예단 건축하는 거 때려 부수고 사단이가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장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사역자 가족을 죽이겠다고 계속적으로 협박하여 현재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를 얻어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UP 지방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면 힌두교도들의 핍박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힌두교 정권이 재집권함으로 주거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주거지역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건축지를 변경하려 합니다. 새로운 곳을 잘 정해서 속히 건축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파세라 제자교회 예배당 이전. 카파세라 제자교회는 가까운 곳에 예배 처소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공간이 좁아서 어른들은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근처에 현재 2.5배 넓은 공간이 나와서 그 건물을 임대 얻어 이전하였습니다. 3월 첫 주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하셨으니 온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빈 공간이 새로운 가족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도 핑계대면 안 되죠. 다가오는 세례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1년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인도의 홀리 축제, 이 물 축제입니다. 지나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3월 18일, 3월 18일이니까 지난주부터입니다. 3월 18일이 홀리이고 한 달 후면 부활절입니다. 올해도 저희 제자 교회들은 고난주간 기간에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신앙고백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법원의 공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공정을 받아야 된대요. 반개종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정서가 없이 세례를 주고 난 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세례준 목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참 희한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던 성도들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례 받아야 할 성도들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 지난 12월 성탄절 기간에는 KPM 서남아시아 지부 후원으로 불우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쌀 나눔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성도 78가정, 78가정에 밀가루, 기름, 쌀 그리고 양념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16명의 고아들과 78명의 가부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구입하여 나눔으로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를 우리가, 이건 총회에서 정한 겁니다. 특별 후원금을 하자고요. 제가 주부에 공문도 왔고 주부에 왔습니다. 공문이 왔길래 제가 노예 톡방에다 다 알렸습니다. 꼭 동참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과 강원도 산불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이보세요. 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매일 떼거리를 걱정하는 인도에서도 보세요. 차량 교체를 위해요. 세계 대기오염 수치 1, 2를 자랑하고 있는 도시가 불명예스럽게 델리입니다. 그러므로 델리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된 디젤 차량의 운행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장로님 우리가 인도 두 번 가실 때 몰던 그 차가입니다. 현대차. 차가 1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헌신한 목사님과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경서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저희 부부와 현지 동역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알리가르 제자교회 예배당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 개척된 교회들이 든든히 세가도록 세례식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차량 교체에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4일 이남재 조성 및 드림 이렇게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와 우리 강원도 산불로 피해 입은 우리 선배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추방돼 가지고 그 강원도 그 삼척에 있는 시골교회 가셨는데 거기 산불이 나가지고 자녀들하고 목사님하고 있잖아요. 산불 올까봐 저 뭡니까 호수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 이 우러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한 코로나는 대한민국 속에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K방역을 이 K방역이란 이름이 무상할 정도로 사라지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이상하지 아니하는 정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80만 명, 100만 명을 이야기하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제가 오늘 통계를 봤습니다. 오늘 통계 보니까 곧 있으면 1000만 명 되겠더라고요. 900만 명이고 사망자가 12,00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하루 사망자 한 300명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은 슈퍼 항체가 생기니까 그나마 뭐 백신도 아마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지만 또 안 걸리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마스크 쓰고 손으로 감면 많이 되니까 손 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식당에 가서는 식당에서 제가 볼 때는 옮기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를 여러분들 바라고요. 오늘 입교 교육 우리 시온이가 오전에 했고 우리 보석이하고 혜성이는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전 파괴의 징조들과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시기를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22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에 70일 새벽기도에 나와서 감사헌금을 하는데 오늘 그 감사헌금 내용이 우리의 일상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오늘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시간으로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말세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진짜로 우리는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징조,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징조를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그래 여러분들 감시하세요. 넉넉히 있지 말고. 자, 오늘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 이 최후 심판의 때에
예수 재림 신앙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재림 신앙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감지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은 이 센스 작용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감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작동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문명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종말의 징조와 현상을 분간을 못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로 내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때를 분별해. 이 시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사도 바울이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봄철이고 곧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잘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터에도 오늘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두운 지하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와 목사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간호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 영적으로 나약해요. 너무 우리는 영적으로 작아지고 약해지고 또 너무 침체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면 종말이 임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늘 예언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무화과 잎이 떨어진 것과 같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멸망당해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그래 그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산대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러시아 쪽으로도 유대인들 엄청 많이 갔어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아요. 저번에 강강현 성교사님 이야기 안 들었어요? 그래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한다고요? 러시아어로 한다잖아요. 러시아어로. 히브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나라를 독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처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은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는 징조 중의 징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장로님, 케이블 방송을 뚝 틀면 뭐가 나옵니까? 예? NGO 단체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뼈만 앙상하게 낳고 굶어 죽는 기근이죠. 기근으로 죽는 애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는 양식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물이 10조 이상이 되는데 음식이 남아서 근데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애들 그 앙상한 애들 엄마 품에 안은 애들을 보면서 기근으로 이 굶어서 죽는 애들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근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전쟁을 말했습니다. 21세기에 우려 전쟁을 우리는 봅니다. 질병을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감염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진도 7.5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 막 흔들흔들 작년 우리나라에 진도 7만이 있어도 우리나라 건물 다 무너져요. 아시죠? 2011년도에 일본의 지진 9.2입니다. 9.2. 9.2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죠. 9.2면 뭔가 우리나라에 건물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7.5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무너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자연재해, 지진도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핍박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죠. 모슬렘 지역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선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때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목사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말세의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예? 돈을 사랑합니다. 맞죠? 또 오늘 보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2000년 뒤에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딱 진단하고 있어요. 맞아요.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 안 듣죠? 지독하게 안 들어요. 머리 크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뭡니까? 고목나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고목나무야 참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구나. 말을 안 들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장가도 안 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의가 있을까?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재림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심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는 막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막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종말의 상태에 있는데 설마 그럴 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중동부 중고대 우리 중고대 청년들 오늘 우리 장년부 우리 어르신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선언이란 말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갑자기 멸망이 오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전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와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전자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설마 주님이 재림하시겠나? 설마 주님이 심판하시겠나?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 설마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들과 교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 재림의 때이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은 신영주 지사님도 강하게 대답 안 했어. 아멘 이랬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 내가 볼 때 서면 서고 말면 말고 서면 서고 말면 말고. 목사님 서면 서는 거고 안 서면 안 서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목사님, 우리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우리 고려파 대선배 손양호 목사님. 나는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고백 매일 제가 매일 올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개혁이라 칼빈의 글을 올릴 때마다 항상 말미에 매일 올립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전쟁통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코로나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왜? 벌써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몇만 명을 보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기저질환자다. 기저질환자들 내가 볼 때 기저질환자로 코로나 환자 안 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통 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되면 보통 한 3만 명 이상 3만 명에서 5만 명 이상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보니까 12,000명이라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까? 네? 복음 전하다가 만나야지요. 전도하다가 만나야지요. 기도하다가 만나야지요. 말씀 읽다가 만나야지요. 예배 드리다가 만나야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다가 만나시겠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